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이곳에다 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이곳에다 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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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0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같은 생각과 목적으로 한 마음이 되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고린도전서 1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하여 설립이 된 교회입니다. 자, 바울은 2차 선교 유행 당시에 고린도에 이르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당시의 심경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고 있었다 표현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도덕적으로 물러난 고린도라는 이 거대한 도시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지나온 아덴 선교에서 빈약한 성과 때문으로 떨리는 심정이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 전한 것을 가리켜 나는 심었고
기초를 놓았고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자라야 하고 세워져야 하고 양육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그 후 본 서신을 보내기까지는 약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요? 첫째, 바울이 씨를 뿌린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논쟁을 하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말을 글로웨의 집안 사람들 편에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분쟁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이에 끔찍한 음행 사건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여러분 사이에 싸움이 생겼을 경우 왜 그 일의 옳고 그름을 그리스도인끼리 모여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바로 법정 소송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동기는 여러분이 지난번 편지에 적어 보낸 질문들에 대해 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스데바나와 부도 나도와 아가이고가 이곳을 방문해 주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자, 이것으로 보아 이들이 가지고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질문은 결혼과 독신 문제, 처녀에 대하여, 우상 제물에 대하여, 신령한 것에 대하여, 그리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는 로마서와 같은 교리적인 서신은 아닙니다. 자,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실제적인 서신입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교회 내의 모든 문제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소홀히 다루게 되면 본 서신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 외에도 다른 편지와 많은 눈물로 쓴 편지 등을 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동기입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본 서신의 서두에는 의외라 쉽게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은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구도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십자가로 시작하여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중에 죽은 사람은 결코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부활로 마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복음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 원리에 의하여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교회 내에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바울의 치유 방법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들에게
반론을 함으로 치료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받은 복음을 상기시키고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방법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의 형식의 치료법은 분열을 책망하는 말씀에서 주어졌습니다. 고린도 형제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번역된 말은 나오스,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지성소임을 깨닫게 된다면 어찌 나누어 싸울 수가 있을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산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 형식의 치료법은 형제간의 소송 사건을 책망하는 말씀에서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형제들은 이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이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여러분은 수치를 느껴야 합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는 이런 논쟁을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책망을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분명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작하시니까 또한 완성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를 제일 많이 닮았다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앞에서 강야 교회를 거울로 제시하여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기록됨으로써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같은 생각과 목적으로 한 마음이 되자. 자, 고린도전서 1장은 교회 안에 분열이 없도록 참 마음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같은 생각과 목적으로 한 마음이 되시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자, 바울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나타냅니다. 언제나 바울은 인간의 책임보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고백은 마치 모세가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듯이 자신과 함께 고린도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에 남다른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감격을 자신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형제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격스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셔서 고린도에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전에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없었습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은 구별된 자임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지자 구별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선교 중에 박해를 당하게 되자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겁내지 말라. 계속하여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될 사람이 많이 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자 빌립보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빌립보에 살고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서 살고 있는 자로 구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갈라짐은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나타나게 됩니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 성도들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지교회입니다. 자, 이것이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는 묘사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구원의 서정으로 보면 부르심에 앞서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즉 택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이보다 더 영광스러움은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부르심을 잊기 이전 상태를 생각해 본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청량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줄 때에 내가 너를 양치는 초원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놓았다. 이 다윗의 이전 상태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평생을 양치기로 지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감격이 있었기에 여호와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저와 제 후손을 그토록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저를 이런 자리에 높여 주셨으니 제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제게는 그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은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원수가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도 모르고 희망도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지위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허물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이처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분쟁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면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고린도 교회에 베푸신 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논스톱으로 직통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의 핵심을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 있는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은사를 다 주신 것처럼 말씀합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은사가 풍족함으로 교만하여진 고린도 형제들의 행동을 들추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6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자, 사탄은 먼저 고린도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대적을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자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굳게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이를 인하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에는 지금은 책망할 것이 많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금은 흔들리는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생각하라. 이것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감사의 장면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신 신실하심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안정성은 하나님의 미쁘심에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하게 하신 이가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미쁘시도다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미쁘심을 깨닫고 확신하는 자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분열을 인하여 근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논쟁을 하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말을 글루웨이 집안 사람들 편에 들었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권면이라는 뜻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바울과 아볼로, 게바 등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파당, 윤리적인 문제로 여겨집니다. 자, 이것은 온전히 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비좁게 참고 지냅시다.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것이 나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설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입니다. 온전히 합하라. 권면하는 바울도 이런 거짓 형제와는 추호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분열이 된 것은 바울, 아볼로, 베드로가 분열을 조장한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자, 바울은 그 원인을 이어지는 말씀에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분열하게 된 원인을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무엇으로? 지혜로 바꾸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분열하게 된 원인은 누가 더 지식적이고 웅변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하느냐, 이것으로 갈라졌다는 뜻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아볼로가 학문이 많고 유력한 웅변가였다 말씀을 합니다. 또한 분열하게 된 데는 그들이 처한 문화적인 배경도 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헬라 철학은 인물 중심으로 여러 학파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언급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말하면서 그들이 그렇지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말할지는 모르겠다는 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면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세례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바울은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자, 이 말은 누군가는 말의 지혜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지혜의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려는 이 전도자는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도 성령의 역사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말로 설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끝으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가 되도록 힘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갈라놓으려는 자가 있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찬양 We Love, 우리 하나 되어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되어 우리 주를 예배할 때 이름 높이네. 그렇게 말씀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됨을 파괴하는 일 아닙니다. 자, 바울은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결과는 하나됨을 파괴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을 지키는 이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가 되어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으로 하나로 뭉쳐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